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옵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껏 마음껏 시간껏 살아드리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신을 우리의 모든 혼을 주님께 아버지 늘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도 1분 1초라도 오직 말씀에 메인바 되어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껏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분량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버티기에 아버지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취하고 성령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육체는 살았으나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육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아버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생들 헛된 시간들 살아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순조롭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자아를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듣습니다. 잘 경청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패스하게 되면은 그 복을 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고 복된 소식을 증가할 때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면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열심을 다하여서 선을 행한다면 누가 싫어라 하겠느냐?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만 선을 행하고만 사느냐. 왜요?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선을 내가 맨날 하는데 내가 맨날 하네. 저 사람은 하지 않고 나는 맨날 하네.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 나만 손해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부당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하면.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도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면 그러는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귀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뭡니까? 믿음의 불이익을 오히려 영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듣고 있어요, 세상에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선을 에이라 모르겠다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맨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걸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아직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예상을 해,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당할까봐. 그래서 무력해지는 거죠.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뭐예요? 어떤 자가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예요.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뭐예요? 이 사이에서 나고자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되느냐? 순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럼 우리가 많은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싸납게 사람들 대하면 나도 싸납게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하게만 대하면 나만 손해가 되지 않느냐? 나만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이라고 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를 돕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죠.
기필코 성격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세상을 펼쳐놨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고요?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난 그게 싫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빠져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을 입었는데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겉옷을 입혀놓은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래 뱀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뱀새끼들하고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뱀새끼들이 취하는 행동을 하고 뱀새끼들이 하는 삶을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 어떻게 뱀새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뱀새끼들 뭡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싫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센터에 들어와 있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산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책임은 내가 져야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란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주인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내가 조금 힘드나 내가 즐거우나 별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뭐예요? 자신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뭐예요? 준비해라. 어떻게? 항상.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섭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은 이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의 방법과 방식과 다르게 사냐 이 말이에요. 나보다 뭡니까? 학식도 부족하고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건강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방식이 저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꼭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왜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겨우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네. 그런 궁금증.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뭡니까? 소망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이 돈 많은 거 갖고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당신은 또 이 돈 천원 갖고 어떻게 한 달을 버티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면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뭔가가 궁금하면 다 묻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묻기가 어려우면 네이버를 통해서 다 묻게 되거든요. 다 묻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물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전혀 궁금증이 없어.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여러분 이유를 묻기까지요.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경제권도 다 포기가 돼버리고 경제권이 뭡니까? 생명권까지도 포기될 수도 있는데 그 생명권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도대체 당신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때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상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핍박이 심했을 때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켰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무슨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뭡니까? 당신 안에는 뭔 그렇게 자신감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을 그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거거든요.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네 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 삶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요. 왜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이것이 좀 학식이 부족해도 무슨 문제입니까?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하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하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땅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땅에서 조금 적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하늘이 있는데요. 그것을요 또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 모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면서도 온유한 자세로 공경하는 그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궁금증이 없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이 나와 조금 달라야지 뭐가 저렇게 다르지 하고 궁금증이 유발되는데 같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 궁금하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같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한 지침서가 보세요. 어떻게 같은 세상인데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게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느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어떻게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합니까? 어떻게 박해를 받은데 참습니까? 어떻게 비방을 받은데 권면합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쓰면 같이 악을 써요. 싸우자고 덤비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자고 덤벼대는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내 모습입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을 모욕하는데 축복합니까? 당신을 그렇게 박해하는데 참습니까? 왜 참습니까? 가 덤벼버리죠. 비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권면합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도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또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게 축복이죠.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은 무슨 축복이겠느냐. 네가 잘못해가고 당하는 고통을, 이게 똑같은 거거든. 이 말씀이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너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그래? 우리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선을 행했는데 왜 고난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나왔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요, 그 고난이 끝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으로 악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 말이 그래요. 손으로 악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민한 뭡니까? 고난을 당해도 참고 선을 베풀어야 되느냐? 악에도 왜 그렇게 선으로 대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돼요? 18절에 보면 그래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 예민한 고통을 당해도 참아야 되느냐? 참고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왜 악도 선으로 대해야 되느냐? 바꾸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분명합니다. 왜요? 18절이 그래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안 죽겠다,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죽냐, 그런 발버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오케이 하고 죽었다는 거죠. 단번에 너를 위해서, 조옥수 목사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의인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불의한 나를 대신하셨으니.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신 거죠, 예수님이. 왜 내가 왜 조옥수 목사는 저 사람을 갖다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죽어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질문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아냈어요. 가겠습니다. 아버지 갈게요. 조옥수 목사를 위해서 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게요. 단번에 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신하시니.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뭔 말이 맞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우린 누군가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참는데 단번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죽는다는 게. 진짜 억울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정말 억울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전혀 그런 내사가 나다 하지 않고, 그 주님이 그 다음에 오니까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뭡니까? 인도함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이 뭐냐? 내 참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참으면 저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참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예. 한 생명을 여러분 잉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얘도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한 가족이 한 생명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았어요. 예. 근데 그런 가족이 한 명이 없다는 것이 불행인 거죠. 예.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마치 보세요. 우리 눈에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았잖아요.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그 당시는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네.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모든 걸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취하셨는데 왜 죽어버리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없어져 버려서 스승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에 일단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었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최종 선언을 하신 거예요. 최종 선언. 그렇게 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시 살렸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보세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를 이야기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고 보세요. 먹고 놀고 뛰고 즐거워하는 중에 보세요. 딱 딸랑 8명만.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딸랑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요 주섬주섬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주섬주섬 되어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구원도 내 생명을 내놔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섬주섬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때로는요. 우리 모든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놓지 않고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8명의 노아 가족만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편안했던 사람들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믿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산당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편하게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꼭 왜 너와 너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미쳤지 않느냐. 이렇게 환한 대낮에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그렇게 있느냐. 미쳤지 않느냐. 왜 희한하게 또라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라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근데 또라이들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8명만 받았다는 거예요. 또라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싹 멸망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편안했던 사람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 심판받았어요. 세상에 이 편안한 길로 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요 삶으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그 길이 여러분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결국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결국 그래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뭡니까 믿음의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 따라 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물 흐르듯이. 그러나 여러분 물 흐르듯이 세상 물 흐르듯이 그걸 뭡니까? 박차고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에너지가 얼마나 빠지겠어요. 왜요? 그 흐르는 물과 싸워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흐르는 물에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전투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뭡니까? 역효과로 뭡니까? 거슬려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고난인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자체서부터가. 결국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하늘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 따라 쉽게 가는 자들 어떻게 하늘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결국 예수님이 그런 축복을 받으셨죠. 결국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당장 봤을 때는 야 손이 약한 것 같지만 손으로 십자가를 지고 애매한 고통을 기쁘게 여러분 지는 자에게는요 최종적인 이렇게 승리한다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22절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늘에 오르는 거죠. 하늘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인하라. 부인이 돼야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바로 고난의 때에 바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의 원천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 한두 명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이 유익한 건 아니죠. 네.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거 유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때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회개해야죠. 회개가 유익한 거죠. 그때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의롭게 살면서도 고난받는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상급이라는 거죠. 무작정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왔는지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답이 그거예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느냐?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뭔가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뜻이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고 패스가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 하늘을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이 살 소망이다. 그리고 너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편안합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편안하겠죠.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싸우려고 엄청난 고난을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해라는 거죠. 너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요. 세상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좋아라 건다. 저 사람 괜찮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꼭 저렇게 해야 저러지? 반드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희한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만들어주고 하는, 유발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다른 모습과 아무 가진 것 없으면서도 다 가진 사람처럼 지금 절망해야 되는 순간에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있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신나서 찬송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당신 속에는 뭔가가 있다. 그 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세상 사람이 편안을 추구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추구해야 되고 평강을 추구해야 돼요. 평강과 편안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평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고 아주 행복한 일만 있고 편안하게 살기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요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웃음을 찾아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 joyful, joy의 플레저의 기쁨이 아니에요. joy의 기쁨입니다. joyful.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비싼 침대를 구입할 때 우리는요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안식. 다른 세상이거든요. 다른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로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과요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고 하지만 다르거든요. 왜요? 다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나왔듯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아요.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웃기다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비도 오지 않는 하늘에 동동 떠다니는 배를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만드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 시대도 여러분 조롱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날을 여러분 볼 겁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꺼이 세상 앞에 바보가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산이 높은 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방주를요. 오늘도 뚝딱뚝딱 만들어야 됩니다. 뚝딱뚝딱.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비는 올 겁니다. 곧 올 거예요. 심판의 날도 다가올 겁니다. 곧 다가올 겁니다. 그날의 심판은요. 내가 우러운 삶을 사느라고 받는 지금의 고난과는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네요.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누군가에는 여러분 그날이 정말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지만은요.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들에게는요. 그날이 바로 뭔 날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저 앞에 놓여진 방주를 믿음의 방주를 여러분 정말 멋지게 한 올 한 올 하고 짜내고 만들어가는 그 귀한 하루.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장성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땅에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가 때로는 당하고 그러한 당하는 수모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방주 만들기를 도무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심판의 날이 아닌 칭찬과 상급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기쁘게 저마다 이 방주를 멋지게 지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